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성도들이 한 주일 동안 지쳐가지고 오면은 참 피곤해요. 그래서 졸리기도 하니까 꼭 유머 한두 가지를 꼭 해서 성도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저는 개그맨이 아니라 아쉽게도 제가 이 개그맨이 아니라 그런 재주가 없어서 흉내는 한 번씩 내보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요? 집 나갔다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채소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저같이 유머 잘 못하는 사람도 아는데 여러분 모르십니까? 오이가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오이가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오이야 당근이지 했더니 자기가 당근이라겠다고 집 나가고 아직도 안 들어왔대요. 여러분 또 집 나가고 아직도 안 들어오는 그 동물이 있대요. 혹시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많이 웃기려고 몇 번 했는데 아십니까? 집 나가자 아직도 안 돌아온 동물 호랑이입니다. 호랑이가 밖에 나갔더니 전부 다 부러워서 야, 너 동물의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너는 너무너무 좋겠다 하니까 집에 와서 엄마 호랑이한테 엄마 나 동물의 왕 호랑이 맞아. 그러니까 맞아. 맞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또 놀다 엄마 나 맞아. 그러니까 맞다니까. 또 들어와서 엄마 나 맞으니까 그래 이 개새끼야 라고 하니까 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자기를 개새끼라겠다고. 그런 이제 좀 긴장이 좀 풀리십니까?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을 제일로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겨울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여름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가 긴 여름을 조금은 좋아합니다. 해가 길어지면 너무너무 좋아요. 동지가 지나고 이제 소환, 대안이 지나고 입춘, 우수, 경칩 되면서 해가 점점 길어지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추분이 지나고 입동이 들어가고 소설, 대설, 동지가 되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낮의 시간이 너무 짧아요. 낮의 시간이 짧아. 긴 것이 저는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해서 빛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빛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 빛이 이 시간에 완전히 사라져 본다,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집에 전기불도 없고 화롱불도 없고 라이터불도 없고 가스레인지 불도 없고 랜턴도 없고, 여러분 빛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천지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죠.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고요? 제가 유머 재밌게 해서 입신에 들어가신 분이 계시는데 깨어났으면 좋겠는데, 자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맨 처음 창조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창조한 게 뭡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뭘 창조했다고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성경 맨 처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너무 기증품이라 여러분 안 열어보신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뭐라고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만큼 빛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세계에도 정말 빛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이 빛을 잃어버렸죠. 빛을 잃어버린 인류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선언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8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적으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넓게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는 빛이 되신다는 거죠. 또 이런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밝혀주는 진리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처럼 영원한 생명, 천국, 진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에 여러분 빛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방황합니까? 빛이 없어서, 빛을 알지 못해서 정말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어디서 온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숭이 후손으로 온 줄 알아요. 이게 왜 그래요? 빛을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진리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후손인지 알아. 그리고 그냥 동물처럼 죽어 사라진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인간은 절대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엄청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아직도 코끼리는 코끼리처럼 살아갑니다. 하마는 하마처럼 살아갑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원숭이는 아직도 그렇게 원숭이처럼 살아갑니다. 영상을 보니까 원숭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박스로 바나나를 다 가지고 갔더니 한번 낳고 그리고 찍어봤어요. 영상을 찍었대. 원숭이들 좋아서 그냥 팍 막아가지고 하나씩 들고 막 내빼는 거 도망가요. 근데 그 중에서도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해야 될까요? 욕심이 많은 원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원숭이들 다 대부분이 하나씩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원숭이 하나 딱 주고요, 하나 또 하나 딱 주고. 동물들도 이렇게 수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인간도 욕심 수준 차이가 막 나잖아요. 그렇죠? 딱 들어가요. 어떤 놈은요, 하나 딱 챙기고 하나 입에 딱 물고 하나 또 챙기고. 대부분의 평범한, 우리 말로 하면, 우리 표현을 하면 좀 순수한 원숭이들은 하나만 해도 웬 떡이냐? 웬 바나나구나. 웬 바나나냐? 하고 그냥 들고 그냥 들어가서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씩은 딱 들고 또 딱 챙기고 하나 또 딱 들고 가는 거. 그리고 여러분처럼 머리 좋은 누구는 어떻게 해요? 입에 하나까지 또 물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원숭이는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인간이 펼치는 문명은 상상할 수가 없죠. 아마 인류가 멸망만 하지 않는다면 이 과학 문명의 발달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추측하기는, 성경을 통해서 추측하기는, 인간이 내버려두면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바벨탑을 쌓을 것입니다. 인조인간을 만들고 이 뇌를 따로 끄집어내서 지금 이 로봇을 만들어서 거기에 앉혀서 이 신경줄 같은 거 다 연결해서 그렇게 로봇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다시 이걸 또 이 뇌세포에 어떤 생명의 어떤 것을 넣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되져가는 자리에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 그때가 되면 이제 심판하러 오시겠죠. 인간은 이처럼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동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뛰어난 인간들은 자기가 원숭이 후손인 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렇게 진리로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힌두교를 믿는 그 인도에서는 여러분 강을 신으로 또 섬기게 하잖아요. 겐지스 강인가? 강을 신으로 숭배. 그래서 마지막 그들의 소원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그 겐지스 강에 자기 몸을 화장해 가지고 가루를 거기에 뿌리면 이 강이 천상으로 인도해 준대. 자기들이 믿는
천상으로 인도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몸을 거기에 뿌리면 자기가 그 천상에 극락에 갈 줄 알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 다 그 강가에 모여요.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장작을 파는 장사꾼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자기 몸을 다 불태울 만한 장작을 구입할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만큼 사가지고 태우는데 타다 남은 뼈다구를 어떻게 해요? 타다 남은 그 시체를 뭐 하니까 강에 그냥 던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개들이 와가지고 그걸 뜯어먹어요. 거기 가서 목욕하고 막 그런.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강물이 자기를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까? 빛이 없으니까 그래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진리의 빛,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의 빛을 얻어야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마지막 59절까지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진리,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2년 반 정도 공생의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빛을 비췄어요. 빛의 가르침을 주셨어요. 자기가 빛이라는 사실을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알지를 못해요. 오늘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뭐하고?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데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정말 충격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 보면.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은 정작 하나님 와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자는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 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아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성령 하나님을 알거든요. 모른다는 건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어요.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면 이 예수를 어떻게 알기를 원하나? 어떻게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자기를 구원하는 빛으로 오셨는데 빛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영원히 망하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누구도 빛을 얻을 수 없어요.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거기에 말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은 앞에가 여러분 문법적으로 정관사가 붙여졌어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길이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진리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모르면, 알지 못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시작하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뭐라고 했어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을 지은 거예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죠. 아까 여러분 창세기 1장 그랬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빛이라는 거예요. 참 빛이라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예수님을 조금은 알아요. 그냥 성자라고,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이 정도만 알아.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뭘 모르냐? 진짜 알아야 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은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들은 구원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만이 죽음 앞에서 자유, 진리만이 종말 앞에서도 자유, 진리만이 가난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 진리만이 영원한 자유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이 진리가 수많은 여러분 거짓 종교와 이단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게 됩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 이단에, 이 이단과 거짓 종교에 배우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모든 거짓 종교, 모든 거짓 선자는 양의 탈을 쓰고 온 땅에서 올라온 이 양, 그 짐승, 양의 모양을 한 짐승, 마귀의 왼손이죠. 왼팔, 마귀의 왼팔, 마귀의 왼팔잡이 역할을 하는 수많은 거짓 종교, 거짓 이단의 교주, 이들을 이 악한 자들, 이 악한 자들의 거짓말에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44절 보세요. 이 한 구절로 다 뚫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어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너희 아비에게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욕심대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때를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짓을 하고 장로 노릇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총회장 노릇을 하고, 예.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최초의 살인자가 성경에 누굽니까? 최초의 살인자. 저한테 양보 또 다 하시죠. 제가 또 해드릴게요. 가인입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살인자라고, 마귀를 살인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인이 누구의 뒤집어 씌워가지고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마귀에 뒤집어 씹혀가지고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죽이는 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완전히 뒤집어 씌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에게 뒤집어 씌운 사람일수록 죄를 많이 지어요. 악랄하게 지어요. 잔인하게 지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빛으로 나올수록 그 어두움을 싫어해요. 아멘 하십시오. 그 어두움을 싫어해요. 그 죄를 싫어해요. 점점 빛으로, 점점 거룩함으로, 점점 선함으로, 점점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진리신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신앙이 좋을수록 빛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시에 나타나는 이단 중에 하나가 거짓을 일삼는 자.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났죠. 신천지. 신천지. 거짓을 여러분 거짓 교리를 가르쳐요.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성경의 단편을 뽑아가지고 앞뒤를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거짓말 해도 된다. 여러분 그건 전후 문맥을 조금만 보면요, 사도 바울 일행을 모함했던 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모함하는 대목이었어요.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모함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목만 쭉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거짓말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양심을 점점 죽여가요. 부모한테 거짓말하는 것 처음에는 양심이 찔려, 아파. 그런데 나중에 어때요? 그 양심을 점점 죽여가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같이 그런 무리들만 있으니까 괜찮게 양심의 화인을 맞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거예요. 정말 잔인한 거예요. 저 이만희는 벼락을 10,000번, 억만 번 맞아 죽어도 마땅한 그런 이 교주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이 거짓에 빠졌느냐?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거짓은 영원히 거짓이고 진실은 영원히 진실이라고 가르치거든요. 성경은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진리가 변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랬다 저랬다 가르치면 하나님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은 자꾸 교리가 바뀌어요. 이단은 자꾸 교리가 바뀌어요. 인간인 지가 교지 주제에 어떻게 완벽한 교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조각하고 편집해서 퍼즐을 맞춰서 하는데 자꾸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바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아멘.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음껏 믿고 살 수 있냐?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약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진리인 거죠. 이게 진리.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진리의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알아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자기 교리로 공부했던 자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거 뭐가 잘못됐고 뭐가 바르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못하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진짜 가르쳐달라고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초창기 한국교회는 그랬어요. 교회가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저기 다른 지방에서 여러분 그 기록이 가면 그랬다죠. 전라도 부산에서도 저 평양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다. 그러면 거기 쌀 보따리 짊어지고 김치 짊어지고 거기까지 가서 말씀 사경, 말씀 배우려고, 말씀에 갈증이 있어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그래요. 중국 변두리에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말씀 좀 가르쳐달라고 초청해서 그 선교사, 중국 선교사 통해서 가게 되면 여기서 몇 시간 걸쳐서 가는데 그분들은 며칠 걸려서 왔대요. 그 자리에. 여러분은 이런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세상을 이기죠. 에스겔서 펼쳐놓고 이단이 여러분 하면
에스겔서를 여러분 어느 정도 알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한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어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얼마나 알고 있어요? 오늘날의 성도들은 배째라예요. 배째라. 배째라가 어떤 학파가 아니라 내 배를 찢어라 이 말. 응? 내 배째라예요. 배째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단은 그냥 한국 목사들 중에 이단을 다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단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주변에 그냥 도처에 깔려 있어서 현혹하는데 진리인 성경을 모르면서도 당당하게 살아.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성경 배우셔야 돼요. 예배만 안 빠지고 나와도 1년에 성경 66권 중에 몇 권은 띄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영적으로 얼마나 이익인지 몰라요. 예배만 제대로 안 빠져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십시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랬죠. 누가 감히 자기를 향해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누가 합니까? 그 능력이 없는 주제에 그런 말을 하면 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해놓고 죽은 지 4일이나 된 썩어가는 나사를 직접 살려서 보여주잖아요. 뻥치는 것이 아니라 살려 보여주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을, 곧 진리를, 성경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죽어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생의 구주 되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들어갑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았으면 어때요? 믿어야 돼요. 알았으면 믿어야 돼요. 자,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24절 24절 말씀.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죠. 지옥 가죠. 그런데 구원자,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누구도 죽음에서 살아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으니까 우리가 천국 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6절 47절에도 역시 그래요. 오늘 내용이 참 길어요. 퍼즐 저도 맞히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자, 46절 40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 12절 말씀 그랬죠? 1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처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고 죽으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히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알고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12절 다시 본문 봅니다. 12절 본문 시작.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예요. 나를. 예수님께서 12제자 부를 때 물고기 잡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부르자.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물고기 잡는 그물 배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 예수님 제자가 돼.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 순종하고 여기까지 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를 못했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했더니요, 제 영혼이, 제 믿음이 엄청 자라요. 엄청나게 자라요. 그리고 성경을 더 밝히 열어주셔요. 처음부터 확 다 열어줘도 우리 이해도 못해요. 더 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만큼 점점점 열어주고 그걸 내 것으로 삼으면 또 다음 단계 열어주시고 또 그걸 주시고 또 열어서 또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수준,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하는 것이 옛날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제가 느껴요. 아, 정말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천국 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 믿음의 수준을 올려주시는 거죠. 진리의 수준, 지적 수준을 올려주시는 것이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시대에 종말이 온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종말이 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최후의 전 세계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완전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 만약에 이 시대 만약에 10년 후에 1년 후에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 백성들을 준비시킨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절대 신뢰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종말이 우리는 모르지만 때를 모르지만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2040년에 종말이 온다. 2040년에 종말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준비시키거든요. 그 준비시키는데 누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누가 준비될 수 있어요? 누가 준비될 수 있어요? 주님이 훈련시킨 대로 잘 순종하는 자, 주님이 순종하는 자를,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들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나는 이것이 좋사오니 하고 가만히 있고 훈련도 안 받고 이렇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진리라도 밝히 알아라, 성경을 열심히 알아라 하는데도 나는 상관이 없어야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불타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다 불타고 없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은 영원히 내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고 순종하는 자가 하늘의 상급을 쌓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천국의 영광의 주인공은 누가 되냐?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알고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행하기를 원해요. 이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계속 나왔지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는데 하나님을 안 다가오고 하나님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는 다 쭉정이었어요. 대부분이 가라지였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그런 욕심 부릴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오늘 예배 2번 인도하고 오늘 3번째 인도하는데 힘들었어요. 힘들어. 아유, 오늘이 정말 요놈이 협조를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아이, 협조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딱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뭘 깨달았냐면, 어제까지라도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해서 잘해도 오늘 하나님 은혜 베풀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실 끊어진 영과 같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들은 뭐예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영혼이 괴로운데,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가라고 공고하고 막 영적으로 팍팍하면 살겠던가요? 얼마나 괴로워요. 기도가 막 잘 안 되고 예배드려도 막 은혜가 막 안 되고 한장해 볼 것 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분들은 은혜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가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실 때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늘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은혜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은 뜻대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 가셔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어야 됩니다. 영생의 빛을 얻어야 됩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망을 정복하신 분, 부활의 구주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고 믿으셨다면 확신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훈련시킬 것입니다. 12제자로 훈련시킨 것처럼, 오늘 저를 훈련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시켜 가실 것입니다. 종말이어도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로다. 이런 진리를 알면은 종말이어도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누가 알아요?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시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애들, 어린아이들 키우면 지가 지 인생을 압니까? 잘 모르죠. 아예 모를 수도 있고. 그러나 누가 책임져 줍니까? 부모가 책임져 주잖아요. 부모가 책임져, 썩 빠지게 고생했어요. 죽을 똥 살 똥 고생이라도 그에게 맞춰서, 아, 이놈 고등학교 들어가야 돼. 그럼 고등학교에 맞춰서 미리 준비해 가자. 결혼 때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시켜 가자. 요즘에는 다 훌륭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준비도 하지만 그만큼 또 키웠잖아요, 또 부모가. 말씀해줘, 여러분. 우리 반드시 생명의 빛을 얻으십시다. 여기에서는 가라지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 알고게 돼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알고 진짜 믿고 진짜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어둠 속에 헤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열심히 충성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관심이 별로 없다면 여러분 어둠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시다. 그리고 분명하게 믿으십시다. 그리고 따르십시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